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중국 국경 외곽에 있는 농촌에 이제 장로님 가정이 먼저 가 계셨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가서 장로님을 도와서 이제 만 4년 정도 이렇게 선교하다가 2000년도에 다시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재 온누리교회에 담당하다가 또 서빙고 온누리 담당하다가 수원 온누리 담당하다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얼바인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하다가 한 목사님이 또 소천하시게 되면서 다시 양재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양재 온누리 담당하다가 지금은 서빙고 온누리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갔다가 또 다시 한국에 오게 될 때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애들은 이제 미국에 남고 이제 저희 부부만 들어오게 된 그 가정 속에서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중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적응하려고 한 학년 낮춰서 4학년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아무튼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막 방황하게 돼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갖췄습니다. 2003년도에 그 아버지 학교 본부에서 저희 온누리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게 이제 온누리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그 조장님을 온누리 분들이 하면은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고 어려워서 다른 외부 교회의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조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조에서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오래된 온누리 교회 오래 있었던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양재 수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딴 교회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조장이 되셨는데 1주차가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잖아요. 이제 잘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편지 쓰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장님한테 조장님,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다 있는데 후배 목사님께서 있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조장님이 독특하게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아예 하라면 해요. 그 목사님이 말이 많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제 그거 보낼 거. 근데 아버님 천국에 가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시키니까 또 이제 해야 돼서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이제 그 주전에 그 용지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에 그 숙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아버지 학교 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위해 헌신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빙고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우리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9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어렵잖아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도 복잡하니까 하영수 목사님이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대신 이제 수석 목사가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또 강의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김성주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게 돼서 굉장히 부담 갖고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2003년도 그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제 섬기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사회에서 오늘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지도 목사님들만 모였던 모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있었지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최승환 이사장님께서 또 이제 저희 목회자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평소에도 뭐 저희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또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도 목사님만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누구에게 이렇게 또 하기도 좀 그렇고 아버지 학교 모르는 분이 와서 또 뭐 강의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평신도가 강의하는 것도 좀 약간 그렇고 이게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하고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지도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저희 그냥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까요? 하고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와서 더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흰머리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손주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을까 했는데 느낌이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그래도 이제 앞쪽에 좀 많이 있는데 전체에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어제 가셨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계세요. 학교 다닐 때 그거는 뭐 이렇게 막 날던 분인데 저는 그냥 존재감도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런 고백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또 아버지 학교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한번 어떤 제게 주어진 주제는 이제 아버지 학교와 세상을 향한 파송인데 그렇지만 뭐 저런 주제지만 한번 저희를 이렇게 돌아보는 아버지 학교가 어떤 건가 이렇게 또 돌아보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돌아보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지도 목사의 어떤 그 의미가 뭘까 또 저희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분이 다 이제 아버지들이지만 이제 아버지들만 저희 이제 지도 목사로서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쭉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95년 10월에 이제 아버지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97년도에 저는 그때 선교지에 있었는데 IMF가 오게 되면서 엄청 많은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IMF라고 하는 어떤 핵폭탄을 맞게 되면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무너지는 가정들과 그리고 아버지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한 2년 전, 3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셔서 무너져가는 그래서 나라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주게 되었던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버지 학교는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셨던, 그리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결국은 무너져가는 세계의 아버지 가정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의의가 세 가지 이렇게 모토 같은 게 있잖아요.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약간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의의,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놀랬던 거는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아버지 기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참 다양한 나이의 다양함, 그리고 또 배경의 다양함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뭐 순복음도 있고, 진짜 다양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못 사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좀 적게 배운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정이 좀 안 와도 될 분 같은 분도 있지만, 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 학교 특성 자체가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뤄가는 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종종 자주 있지만 이제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한계가 되고 벽이 되고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독특한 연합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게 좀 좋겠다,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운동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가 이제 어떤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진행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기 전 한 5년 정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아버지 학교 지부가 세워지게 되고 제가 사역들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공부 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이제 또 미국의 아버지 학교에서 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세련되다기보다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자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찬양팀도 그렇고, 이제 섬기는 팀도 그렇고, 뭐가 좀 이렇게 규모를 갖췄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지만 서부 쪽이지만 가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부탁받아서 이제 갔는데, 진짜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약간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예식을 하려면 좀 이렇게 찬양팀이 좀 백음악을 이렇게 좀 조용히 넣어야 되는데 너무 크고, 그리고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좀 제가 귀가 예민한데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신 목사님 진짜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까 어제도 그렇게 계속 잘 보여주는데, 진행자가 더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영성은 제가 마지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세족식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진행자는 원래 이제 다 눈치를 보면, 눈치라기보다는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너무 말도 많고, 아무튼 좀 영 아니에요. 진행자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제가 강의하고 이제 그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족식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찬양팀 너무 진이 크게 치고, 제가 말을 좀 들려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발 씻기고 뭐 그런 거. 그 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닙니다. 막 자기가 먼저 뭐
이렇게 빨리 시켜가지고 원래 오른발하고 왼발 뭐 할 때 이렇게 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발 같이 넣어서 같이 시키고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볼 때 엉망이에요. 그런데 엉망인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끝나고 그리고 이제 F 모임 하는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간증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민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진짜 다른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자녀 문제도 뭐 엄청나고 또 이제 부부 그것도 뭐 엄청나고 그런데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A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또 얼바인이 좀 한 시간 안 막히면 한 1시간 정도 걸리 좀 먼 거리인데 그 프레이를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그 좀 약간 짜증내고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뭐 음악 안 좋아도 뭐 진행자 뭐 약간 막 헤매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진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과 같은 건데 가정회복 진짜 그 가정이 무너지는 부분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저와 우리 두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 봐도 진짜 저가 이제 좀 썰렁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남인의 그 형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시골에서 만나셔서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노동을 하셔서 저희 사남매를 키워 주셨는데 좀 약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하니까 이제 첫날밤을 보내야 되는데 좀 특별한 얘기지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또 강하고 술도 많이 드신 분이고 또 가정 폭력도 있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래도 이제 물어볼 분이 이제 아버지밖에 없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결혼 전날 아버지 저기 여자하고는 어떻게 자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이 별거 잘 묻는다고 형한테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난처해서 이제 형한테 이거 어떻게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자면 돼. 두 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제가 너무 어렵고 근데 좀 자랑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동기들보다는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 아내하고 일찍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보다는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 춘천에 하여튼 그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신혼여행 제주도 갔는데 저한테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주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 생각이 나면서 막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됐는데 애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됐는데 뭐 아버지로 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냐? 우리 한국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고 달라졌지만 제가 볼 때 저희 세대, 386 세대 정도는 진짜 아버지의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뭔지, 우리 아버지 학교도 이 아버지 학교는 진짜 빛과 같은 이 한국의 이 유교 문화의 전통 문화에 아주 그 속에서 가정에 대한 그거 없었을 때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진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특별히 아버지들의 그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모토는 이 표라고 그럴까 이 저희가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데, 아버지가 병들고 아버지가 헤매고 아버지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그 가정이 병들고 그 가정이 방황하고 그 가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이 가정의 진짜 회복의 그 첫 단추를 잘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 저는 좀 이상한 말인데, 아버지 이제 학교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이제 있을 때 이제 하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하 목사님 이북분이신데 이제 내려오셔서 목포 쪽에 이렇게 또 고아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서 이제 이촌동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김성묵 장로님은 이제 인천 분이세요. 근데 김성묵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제가 갔는데 너무 놀란 게 하용조 목사님도 그래도 굉장히 그때 많이 알려졌던 시기인데 많이 알려진 분에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몇 배의 하객이 아니라 종문객들이 왔어요. 근데 전국에서 왔어요. 목사님들이 다 안 놀라시는구나. 아니 저는 어떻게 남인 목사님 아버님 장례보다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 장례가 훨씬 크고 그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진짜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 이제 아버지께 특히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있다 보면 허그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온 거예요. 이제 그 남자들이 뭐 이렇게 주고 나서 허그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까는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 앞에 전국에서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더라고요. 그게 저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는 이게 사회에 대한 그런 진짜 다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잖아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가정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나 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답이 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이제 많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에도 나고 뭐 요즘 또 트렌드 비슷하게 이제 결혼 안 한 이제 선남 선녀들을 절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경쟁률도 높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스님들이 결혼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스님들이 자녀를 키운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또 뭐 마찬가지로 또 신부님도 너무 많이 아실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막 방황하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지. 근데 애가 막 헤매니까 그게 좀 낮아졌어요. 그래도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러겠지. 근데 애가 더 헤매니까 그러면 중학교만, 뭐 대안학교도 있으니까 중학교만이라도 잘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걔네가 이상한 행동만, 극단적인 행동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게 한 1년의 시간에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서 나중에 걔네가 살아있만 있어도 좋겠다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새벽마다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불려가고 뭐 어떤 그런 가정에 성도님이 와서 기도 부탁해요. 이제 오늘의 교회는 이제 그런 약간 문화가 있어서요. 이제 성신도들이
목회자한테 이제 기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와서 이제 저희 아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지난 시험에 얘가 2등을 했어요. 이번 시험에 다시 1등 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우리 아이는 막 그런 상황에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그게 심각한 일이니까. 그래도 그런 삶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거를 이제 우리 스님이 잘 알까? 그거를 알까? 이게 지금 결혼이라는 걸 알까? 저는 연애를 10년 그렇죠. 예, 그 연애를 이제 10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지금 이제 35주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 관계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 학교가 아버지 학교여서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진짜 아버지를 살려서 가정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회복 운동에 이 아버지 학교만큼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도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조이름 지으면서 함께 되어지는 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녀관계도 힘들고 또 내 부모하고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모습이든 그게 있는 거죠.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주어진 이 가정회복 또 사회운동으로 연합으로 또 성령운동으로의 아버지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지도 목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거 같은데 첫 번째 선지자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예, 선지자인데 이상하다. 저한테 준 거에는 있는데 이제 그냥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고 아버지 학교 수료했고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같은 형제지만 이제 저희가 지도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목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의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3장 14절인데요. 이제 엘리사라는 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었는데 그냥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왕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선지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성경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요아스 왕이 맞아요. 고맙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 왕이 이제 이 의지했던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와서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그 화살을 쏘게 만듭니다. 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활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제 요아스가 3번 치거든요. 왜 3번만 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 여러 번 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인데 지도 목사는 어떤 존재냐? 저는 이 선지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게 돼. 평소에는 모르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왕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지구에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잘 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성령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이 힘들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줘서 용기를 주고 또 회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그러거든요. 왜 3번만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수없이 여러 번 쳤으면 지킬 텐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부터 3번은 이기게 하지만 그 다음은 안 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왕의 그 불신에 대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알려주는, 저는 우리 지도 목사님들이 그 지구 안에서 하는 역할에는 이런 선지자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인데 여기 이제 좀 글씨가 작은데요. 그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목사님들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쓰신 이제 책 가운데 그 현실에 뿌리 박는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도 아마 대부분 읽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크게 깨달았던 건데,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울왕의 너무 집요한 공격에 힘이 들어서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골리앗 출신인 그 가드라는 그 도시죠.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연합된 그런 국가인데 가장 큰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알았는데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이제 현실을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몰랐는데 뭐냐면 1년 6개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준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제 600명의 군사들과 가족들이 같이 정착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시편도 쓰지 못했다, 뭐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저에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에,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의 그 조롱에 대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고 또 싸우러 나가는데 그 블레셋의 망명에서 자기의 운명,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 군사들과 가족들의 운명을 그 블레셋에 맡기는 것도 좀 심했는데, 근데 그 기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시편도 쓰지 못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블레셋하고 이제 사울 왕이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될 때 다윗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군대를 부르잖아요. 아기성이 불러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자기 동족들하고 전쟁 벌릴 수 있는, 그 만약에 전쟁하게 되면 다윗은 진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됐는데 3일 동안 갔다가 오는 게 3일